아버지, 강단 위에 이 헌물이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간절한 소원 기쁨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하시고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앉아 기다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 가운데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아이는 전빵집 아들입니다. 전빵집 아세요? 예? 전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박선임 씨는 모르시죠? 전빵을 모르시는구나. 전빵, 동네 구멍가게를 경상도 말로 전빵이라고 합니다. 전빵. 우리 동네 전빵이 하나 있었는데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 얼마나 그게 사랑스럽게 보였겠어요. 저는 과자 하나 사 먹으려면 막 어렵게 울고불고 해서 어머니께 10원짜리 하나 받아가지고 달려가서 사탕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그랬는데, 그 전빵집 아들은 다 자기 거예요. 그 집이 자기 집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문 열고 나오면 과자가 가득 있고 사탕도 마음껏 빼먹다고 걸리면 매를 맞긴 하지만 그래도 몰래 부모님 몰래 빼먹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전빵집 아들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왜 이런 가게를 안 하실까? 나도 저 집 아들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그런 소원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소원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를 입어서 추수기간 내내 배를 골지 않고 제법 넉넉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고 추수한 곡식을 타작해서 창고에 집어넣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놀라운 계획을 제안합니다. 보아스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고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나오미가 염두에 둔 룻의 신랑감은 물론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결혼 준비를 혼인 당사자가 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신랑감, 자기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자기가 찾아서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부모님은 돈이나 되고 하는 이런 종류의 결혼 과정은 20세기 들어서 시작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신랑 신부를, 자기 며느리 혹은 사위를 찾죠. 점 찍죠. 그리고 만나게 해왔어요. 오랜 세월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결혼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를 찾는 일에 있어서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싱글들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도미닉도 무슨 말,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지금 이해하고 있니? 이해 못해? 너 결혼할 사람 찾을 때 엄마 아빠 의견을 무시하고 네 마음에 드는 여자만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성경은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당사자의 마음에 자기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시지만, 부모님에게는 그 배우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조언을 들어가면서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와 부모의 견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아름다운 결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데 왜 엄마 아빠가 반대하고 그래요? 이렇게 싸우지 말고 미리미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도 배우자를 물색하시고 서로 정보교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드니 해림교회는 결혼해서 자식을 떠나보내지 않고 다 이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민사회는 한국과 달라서,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20%에서 30% 사이, 25%로 이렇게 말하지만 나머지는 약 7, 80%는 불신자잖아요. 근데 반대로 시드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7, 80%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한 20%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대부분 다 교회 다니, 여러분 주변에 다 그렇죠. 대부분 다 교회 다닙니다.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길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우리 젊은이들이 하도 젊은 부부가 이 교회에 생겨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자꾸 부흥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참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계속 일어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본문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의 결혼을 제안하면서 룻이 보아스와의 결혼 안에서 참된 안식과 또 축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랬다면 룻이 꼭 보아스와 결혼할 필요가 없죠. 나오미는 보아스에게서 계속 친절과 호의를 입고 살 수 있지만, 보아스로부터 친절과 호의를 입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가게집에 가서 과자를 사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 가게집 주인과 같은 집 식구가 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자신의 사위 삼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의 잃어버린 재산도 다 되찾고 룻을 통해서 후손도 얻고자 하는 계획을 나오미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 문제를 추수기간 내내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이에요.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이어지는 약 3개월 기간 내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돌아올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보아스를 자랑했을 것이며, 어머니, 오늘도 한 에바를 주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다. 오늘도 보아스 그 주인 어른께서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주시고 먹고 남은 것입니다. 분명히 보아스로부터 친절한 대우를 받으면서 넉넉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따라서 곡식통마다 곡식들이 가득가득 쌓여갔을 것입니다. 그 나이 드신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 둘이서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하루 갔다 올 때마다 20kg씩 쌓이면 굉장한 곡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냥 보아스의 호의와 친절을 입고 사는 것으로도 그냥 그런대로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에게서 곡식 얻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생각은 더 멀리 나아갑니다.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한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이렇게 계속 친절을 입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 추수 때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어떤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진행되던 나오미의 생각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보아스를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되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르게 됩니다. 보아스의 신앙과 보아스의 성품, 보아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을 위한 고엘이 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내린 결론, 보아스 밭에서 곡식을 줍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곡식 얻어먹는 거 좋지. 보아스가 늘 룻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 좋은 일이지. 그러나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내게는 더 큰 꿈이 있다.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자. 그리고 우리 가문의 미래와 우리 가문의 행복과 우리 가문의 운명을 모두 보아스에게 걸자.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가문의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행복의 길이다. 그러려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길뿐이다. 이것이 나오미가 내린 결론이에요. 만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대박이죠. 대박 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가문은 자기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한 며느리만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희망의 빛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셨고, 알아보니 보아스는 이 나오미 가문의 친척이었어요. 또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경의 제도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척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기업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자기 며느리 룻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자기 가문을 위한 구세주로 보내주셨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가 이 나오미의 마음에서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고엘이 되어진다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진다면 나오미는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되찾고 룻을 통해서 자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소원을 품고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첫째는 룻이 아무리 시어머니의 말이지만 보아스와 결혼하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기에는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룻도 사람인데 젊은 남자 좋지 않겠어요? 할아버지와 결혼하라고 하면 기뻐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룻이 허락할 것인가? 둘째, 우리가 뒷부분에 보게 되겠지만 이 나오미 가문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아스 대신 나서겠다고 한다면 일은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무엇보다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도 확실치가 않아요. 다만 나오미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보아스가 네 가문의 고엘이다, 기업 물을 자다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제도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꿈을 나오미가 꾸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내다보면서도 나오미는 마음의 소원과 결심을 막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나오미의 소원이 간절했다는 거죠. 심지어 나오미는 룻에게 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청혼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나오미가 직접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보아스씨, 당신은 우리 친척이니까 우리 기업 물을 자가 좀 되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형편을 좀 봐주십시오. 우리 며느리 괜찮지 않나요? 며느리 정말 괜찮은 딸입니다.
우리 며느리와 결혼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룻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해요. 아마도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하는 방법은 아주 충격적이에요.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나오미는 룻에게 한밤중에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리타작을 마치고 기분 좋게 술 한잔하고 잠든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그 발 아래 이불을 들고 발 아래 숨어 누우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새벽에 깨면 그에게 저와 결혼해 주셔서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며느리에게 야밤중에 목욕제게 하고 옷을 입고 술 한잔하고 누워있는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 뒤에, 그 사람 발 아래 누워서 청혼하라는 거죠. 청혼. 여러분 딸 같으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며느리 같으면? 아무리 결혼이 중요하기로서는 야밤에 술 취한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우라니, 여러분이 아직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결혼이 중요하기로서는. 이 방법 자체는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습니다. 만일 남의 눈에 띈다면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동네에서 보아스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동네에 얼마나 많은 소문이 얼마나 쉽게 퍼지겠어요. 내가 새벽에 봤는데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룻과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더라. 내가 봤거든. 말이 시작하면 동네에 삽시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보아스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좀 곱게 들지, 젊은 여자를 좋아해서 그래 과부가 된 그 젊은 여자를 그렇게 뺏어? 신앙이고 뭐고 다 헛것이구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룻도 나오미도 동네에서 쫓겨나거나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혜로워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요구한 이유는 아마도 나오미의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수도 끝나고 타작도 끝나면 룻이 보아스를 자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전에, 타작이 다 끝나기 전에 자기가 직접 보아스에게 가는 것보다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친절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가가서, 룻을 통해 다가가서 청혼을 하는 것이, 그것도 대낮에 하는 것보다 조금 달빛이 이렇게 있고 좀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찾아가서 하는 것이, 청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나오미는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지혜를 다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룻은 이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 주에 볼 내용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나오미의 방법이 옳으냐 틀리냐 보다도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보아스를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 삼고자 하는 나오미의 간절한 소원과 열심을 주목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오미는 지금 간절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생사를 걸고 있어요. 나오미는 온 가문의 미래를 이 일에 걸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놓치면 안 되겠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아하리라. 이것이 나오미의 결심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보아스를 통해서 그저 친절과 호의를 입으면서 살면 돼요. 그렇게 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룻에게 진정한 안정을 가져다 주려면, 그리고 가문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려면,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후손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그저 보아스로부터 곡식을 얻어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과 자기 가문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신 목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오미가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가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구원자 보아스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둘째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아스의 자손으로 다윗을 준비하셨다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온 세상을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룻기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룻기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룻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친절만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그저 예수님을 주시는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예수님을 주시는 친절을 힘입고 살면서 그러한 삶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룻과 보아스처럼 예수님의 친절과 호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예수님과 결혼은 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이러저러한 도움만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얼마나 한계를 지닌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라, 결혼. 보아스의 가문을 자기 가문이 되게 하고 자기의 가문이 보아스의 가문이 되게 하고 자기의 모든 빚을 보아스에게 던지고 보아스의 모든 부요함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자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오미의 열심이에요. 아, 보아스가 충분히 잘해주잖아.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잖아. 보아스가 돈도 주고 보아스가 곡식도 주고 보아스가 건강도 주고 보아스가 미소도 띄워주고, 아, 좋잖아. 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것으로는 룻이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교회 안에 결혼하기 전에 룻과 나오미처럼 예수님의 호의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의.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항상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 빨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 내가 자동차를 몰고 어디 멀리 가는데 자동차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아이들 학비가 이제 나왔는데 학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랍니다. 돈을 좀 더 주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호의와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해요. 물론 여러분, 제게도 예수님에게 받고 싶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 가지 도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는 것과 결혼 관계를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그런 도움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때로 얻으면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받으며 사는 것은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사는 것보다 낫죠. 예수님을 원수로 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결혼 관계는 아니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삽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결혼하지는 않은, 예수님은 자신과 진실한 결혼 관계는 원하지 않고 도움만 받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가면 떡이 나왔거든요. 이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장정 남자들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먹을 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수소문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를 찾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으셨지만, 분노하지는 않으셨지만, 너희들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은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표적. 사실 오병이어는 표적이거든요.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내가 이분을 믿고 의지하고 이분을 메시아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도움, 떡, 배부름, 걱정 없음, 먹고 사는데 평안을 누리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결혼하지 않은 보아스와 좋은 관계는 유지하지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보아스가 주는 곡식을 먹고 보아스가 주는 물을 마시고 보아스가 주는 친절을 경험하면서 사는 룻과 나오미의 상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목표가 있었어요. 그저 예수님께 도움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일이에요. 서로 결혼시키려고 너희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려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이 구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장가.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살겠다. 너희와 함께 살되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희에게 장가를 들고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장가들어서 너를 그렇게 대하겠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 없이 그저 예수님이 주는 친절과 도움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불안. 뭐라고요? 불안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제 아무리 부자였더라도 그것은 룻과 나오미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부유함이었죠. 이 보아스로부터 도움은 받고 살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이 추수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하나? 이 밭에서 죽은 곡식을 내가 다 먹고 나면 또 나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오늘 이 보아스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내일 또 나를 모르는 채 하면 어떻게 하나?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가 없는 분들도 그래. 예수님의 도움을 입고 사는 것 같아.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가서 손을 벌립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이 사라지고 나면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안정감, 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부다. 나는 그분과 결혼했고 그분은 나의 신랑으로 나를 신부로 받아주셨다. 여기서 오는 안정감. 여러분, 결혼관계는 안정적인 거죠. 안정된 관계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주신 가장 안정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깨질 수 없는 영원한 안정된 관계예요. 그저 안정된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평안함과 위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안정감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안정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안정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저 감정 없는 안정감이 아니라 사랑의 기쁨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아무리 많은 환난이 닥쳐도, 곤고나 괴로운 일이 닥쳐도, 핍박이나 큰 핍박이 닥쳐도, 기근이 닥쳐도, 적신이 뭐예요? 네이키드니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빨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일들이라, 위험이나 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느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안정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라고 하는, 나는 그분의 신부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같은 안정감이 있었어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놀라운 안정감이죠. 내 평생토록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도움을 주는 분 정도가 아니었어요. 물론 도움을 줬죠. 도움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 예수님께 도움 받으며 살아요. 그러나 도움 받으면서도 늘 불안함 속에서 이거 사라지면 또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도 답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하고 안정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고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 믿는다는, 결혼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는 순간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아내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 제 아내 거예요. 근데 아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제 겁니다. 예? 아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티코를 끌고 다녔는데 사실 결혼 전에 할부로 샀거든요. 어? 결혼하고 나서 아내랑 같이 갚아갔어요. 제 빚도 아내의 빚인 거죠. 같이 갚았어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저 사람의 것이 되고 그 사람의 것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분리될 수 없어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신문지상에 보면 종종 연예인들이 결혼 기사가 나오는데 결혼했는데 재산 명의가 다 각각 다 달라. 어떤 건물은 남편 명의, 어떤 건물은 부인 명의, 다 소유가 달라요. 심지어 나중에 이혼할 것도 염두에 두고 재산 분할을 몇 %로 한다. 다 계약서에 써놓고 결혼해요. 결혼의 의미가 다 사라져가는 거죠. 진정한 연합, 하나됨.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결혼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것이 됩니다. 그분이 다 맡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모든 실패 다 그분의 것이 돼요. 우리의 몸 그분의 것이 되고 우리의 영혼도 그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분은 부자예요. 보아스처럼, 아니 보아스보다 훨씬 더 부자시죠.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죠.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요함은 너무나 크고 영원한 것이어서 우리가 끌어 쓰고 또 쓰고 또 써도 그분의 부요함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의 의미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이러저러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부요함이 우리의 것입니다. 저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면서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이 룻의 것이 됩니다. 룻은 더 이상 먹고 살 거, 누구 밭에 가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보아스가 다 책임져 줬습니다. 나오미가 바랬던 것은 그거였어요. 그냥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거, 이삭 물론 좋죠. 좋은 일인데 나오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아스의 모든 부요함이 룻의 것이 되고 모든 부요함이 그 가문의 것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랬고 결혼하게 되기를 그래서 원하는 것이죠. 결혼하게 되기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부요한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들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그분의 손에 맡기고 여러분의 죄와 실패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것, 무엇이든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빚, 여러분의 상처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갚아주시고 그분이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저 여러분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날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 이번에는 도와주셨는데 다음에 또 도와주실까?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상태에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과의 이 영원하고 안정된 관계를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보아스의 가문과 결합한 나오미의 가문이 영광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평안과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